지난주 클리브랜드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더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1938년도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러한 날씨들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또 이 날씨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셨고 또 어떻게 그 계획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그리고 또 이사야서 외의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큰 골격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26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는 안전한 가장 든든한 그러한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견고하게 그들이 쌓았던 그들의 성읍을 돌무더기처럼 무너뜨리시고 또 그들의 성읍이 황폐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들의 성읍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성과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이 요새가 돌무더기처럼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아놓았던 가장 견고하게 생각했던 요새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어떠한 견고한 성읍도 견고한 요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견고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든든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쌓아둔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한 가장 든든한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셔서 황폐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삶과 풍요로운 삶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견고한 요새와 안전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성읍을 세우고 다시 요새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풍요로운 성읍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요새는 무너졌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했던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성읍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강력한 든든한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요새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든든한 요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유대 땅에서, 그날의 유대 땅은 이미 황폐해졌던 그러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황폐한 땅에 견고한 성읍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미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성벽과 외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가장 든든한 요새는, 그 성읍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가장 든든한 요새를 세우시고 그것을, 성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시내를 지키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성도,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의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의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의가 나에게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홀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 요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문을 닫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신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 앞에까지만 가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말씀할 때, 목사님, 저는 꼭 그 앞에서 넘어집니다. 가장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왜 그 앞에서 넘어지는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언제나 나를 향해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바로 결승점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요새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 든든한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의를 더욱더 굳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구원의 요새를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에게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황폐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요새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그 요새 안에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평강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평강이, 가장 완전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그 요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평강을 2번 반복하시는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평강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텐데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고 또 먼저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이 오겠구나, 좀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구나,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족하지 않고 그들은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에 더 큰 불안과 수치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들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 그 양키 캔들 같은 그런 초를 많이 피우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주 잘 피웁니다. 심심하면 펴요. 근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가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심지가 크니까 불꽃은 아주 크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서 끄름이 나더라고요. 검은 연기가 막 나요. 그러나 심지가 짧고 견고한 초는 작지만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냄새를 내면서 끝까지 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지도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무엇을 입고 갈까? 저도 주일날 아침마다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될지 참 고민이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난주에 메고 왔던 넥타이를 다시 매기도 합니다. 선택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맸다라는 것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은 늘 반복되고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요새이며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보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이것으로 충분히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역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서 선택했지만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고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번엔 잘 될까? 이번에도 부족함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늘 찾아옵니다. 점점 평강을 잃어버리고 점점 심지가 흔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 찾아옵니다. 굳은 심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굳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평강도 점점 기울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늘 조바심이 나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심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심지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서너 달 동안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금 촛대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금촛대인데 그 금촛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심지를 청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심지도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기울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날마다 가다듬으십시오.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는 환경에 밀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꺾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뜨릴 수 있을까? 기술은 단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우리의 심지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영악하죠. 사탄은 우리의 심지를 한 번에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나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아주 조금씩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으리 할 때마다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표시도 나지 않게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다고 방심하고 닷을 내리지 않고 배를 부두에 묶어두지 않으면 항구의 부두에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에 배가 떠내려갑니다. 먼 바다로. 그래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항상 닷을 내리고 끈을 부두에 묶어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날마다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표시도 나지 않게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기울어지게 밀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 바다로 밀쳐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반석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 되심을 예로부터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 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될 만한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예로부터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들려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려 해도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거짓된 평강이라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애써 웃어보아도, 아무리 애써 태어난 척 해보려 해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이 가짜고 흔들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원은 반석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반석과 요새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인하여서 늘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세운 곳이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내가 피할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찬양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그의 삶은 그날로부터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원수와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궁궐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맹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찾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을 향한 신뢰는 반드시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성도들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내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반석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 그 반석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견고하게 선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하게 넘어지고 아쉽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입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내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날마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1절 찬양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사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세상을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험악한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십시오. 너희들 움직이지 말고 거기 서 있어라. 이 험악한 세상들아, 너 움직이지 말고 거기 서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들아, 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을 만드시고 그 은혜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집니다. 쇠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잠잠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평강의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자. 사랑하는 우리 한인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영원히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